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데 들어보면 혹 여러분들 헌신에 대해서 막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 드냐? 그냥 그거 다 안 하고 예배 은혜 받는 것만 집중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 주냐면 성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헌신을 통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헌신하는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거창하게 막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렘너트들을 돕고 살리는 주일학교 교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단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마귀에게 장악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과거 문제, 또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 역사로 끝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또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처럼 이 복음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누려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2가지의 기도 제목이자 미션으로 붙잡음으로써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게 하소서. 자,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되라고요? 나의 죽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대신 속죄하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유케 했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해방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지워졌어요. 점쳐도 점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있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100년 정도 200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년 이상 살다가 끝날 우리의 육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부터의 대속의 죽음이요 사탄으로부터 해방의 죽음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생명의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07장 1절 가사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되게 떠올랐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상처와 분노와 포기 등의 부정적인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빠져있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머리는 박살났지만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 사탄의 권세도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51장 후렴에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기쁨이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책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기독도예요. 기독도가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언덕은 우리 인생길을 비유하거든요.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 언덕인데 그의 등에는 그의 몸보다 더 큰 죄짐을 지고 힘겹게 올라가는 겁니다. 천성을 향하여. 그러나 그 힘든 발걸음 가운데 정상에 놓인 십자가를 맞이하는 순간 이 기독도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의 짐이 그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언덕 아래로 멀리 굴러가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의 짐과 불신앙의 짐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열받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돈,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 안에 남아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은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한자인데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냐면 영원히 보호하시고, 보혜는 뭐냐? 영원히 은혜 주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모인 이곳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하여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값 아주 비싼 분들이에요. 세상의 피값 중에 제일 비싼 피값이 예수님 피값인데 여러분이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되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된단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그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매일. 예. 어제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도 잘 받아도 내일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인도받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잊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불교도 기도하죠. 이슬람교도 기도하죠. 다 기도해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으면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더욱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복음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다음 주에는 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나이 먹어 갈 수 있어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복음의 사람으로 성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복음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는 것,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냥 반복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치유와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있는데 그게 찬송가 171장 2절 가사예요. 여러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가끔씩 불렀던 찬양인데 가끔 저도 딴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가사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따가 우리 성찬식 때 이 찬양 할 거거든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건데 우리가 늘 예수님의 죽음만 늘 집중했던 것 같아요. 늘 그 예수 나를 위하여 갈보리산 위에 울면서 불러 그랬는데 오늘은 부활 찬양을 같이 부를 겁니다. 171장.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으로써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될 때 내 안에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때 내 안에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하는 성찬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체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원래는 이 찬양 말씀 주면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매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준비하는 손길도 힘들고 해서 1년에 가장 최소한으로 2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반기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후반기에 또 추수감사절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또 세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츠빙글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사건을 지금 내가 붙잡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또 칼빈은 뭐라 그랬냐? 성찬식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이 기념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따가 광고 시간 후반부에 성찬식 할 건데 그냥 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념하며 임하는 우리 성찬식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 매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되게 하소서, 나의 죽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요 성령 충만 매일 받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흑암의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 얻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